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서 13장 14절에서 19절로 기회의 화살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영경 집사님, 앵커식으로 읽지 말고 그 드라마 이렇게 나레이터처럼 한번 막 격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한번 쫙. 저기 저 석지혁 집사님 한번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터처럼 막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섞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저의 가장 큰 갈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건 또 말씀하시건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특별한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참 많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타임 스케줄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어떤 일입니까? 천상의 천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대기 중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또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런 보고를 왕이 받았고
그래서 왕이 그 노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왕에게 새로운 차원의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 노 선지자의 노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노 선지자는 천상의 전쟁터에서 행동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상의 전쟁터가 아니라 천상의 전쟁터입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이는 세계에서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동사에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사들이 다 그림 언어입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문을 여소서, 쏘소서,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가져오소서, 잡으소서, 여소서, 쏘소서, 집으소서, 치소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활을 잡은 왕의 손을 노 선지자가 자신의 손으로 가볍게 안찰, 가볍게 두드리고 그 위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 이제는 그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활을 잡으신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젊은 왕이 지금 활을 들고 화살을 매겨서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손에, 그의 손가락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왕은 그의 명령대로 열린 창밖으로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사가 아니라 하늘의 전사가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이 화살은 아람을 공격하는 화살입니다. 그러니 아람이 진멸하도록 아벡을 쳐야 합니다. 왕이시여, 대적이 진멸하기까지 치소서. 그런데 왕은 2단계에서 불신에 빠졌습니다. 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듣기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듣는 시험. 듣기 시험에서 미끄러졌어요. 왕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왕은 이 중요한 순간에 선지자의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했을까? 왕은 지금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에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자의 엄청난 능력을 봐왔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엄청난 기적을 혹은 하늘의 전략을 풀어놓을 줄 알았어요. 적들을 파멸시킬 엄청난 전략이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의 기대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자신보다 활을 더 모르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활 쏘기를 가르치려 든다? 이 젊은 왕은 대적을 진멸하는 것이 고작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 하나에 달려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감한 전사보다는 미친 자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지금 요구받은 겁니다. 자기를 만민 앞에서 바보로 만드는 명령을 선지자가 자신에게 내리리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을 치소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화살을 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 화살로 땅을 치라니. 땅을 치려면 막대기나 망치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아? 화살은 아니지. 가끔 여러분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쩔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다 바깥으로 나오세요. 복도에 서세요. 그런 다음에 자, 뜁니다. 뛸 때 그냥 뛰지 말고 180도, 아니 360도 한 바퀴 돌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서는 겁니다. 네.
뛰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정면을 보고 서세요. 이런 거 시킬 때도 있었어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 행동을, 인생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예언적 행동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어떨 때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솥단지에 확 이렇게, 솥단지에 확 이렇게 몇 번씩 시켰습니다. 어떨 때는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다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주일학교 어린이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으로는 왕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또 무릎을 굽혀 화살로 땅을 친다? 이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으로서의 위험이 서지 않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이런 거 말고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듯 아람이 쪼개지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세요. 왕은 자기의 당혹감을 감추고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의 순종에는 마음도 담겨있지 않고 믿음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프를 몰라요. 골프장에 들어가 필드에서 한번 몇 번 돌아보기는 했지만 이 골프를 모르는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보면 TV를 보더라도 아주 필드의 그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계하는 소리가 언제나 조용하다는 것 뿐입니다. 항상 조용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방송계에서 골프 해설자들에게 대한 한 가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마치 아기가 자고 있는 신생아실에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소곤거리면서 소리를 낮춰서 말한다는 거예요. 코스를 돌 때 박수가 터져 나올 때에도 보통은 상당히 절제해서 아주 세련되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기껏 외치는 말은 굿샷, 나이스 샷. 제가 처음 일본에서 필드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강제로 끌고 나가가지고 이거 한번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필드로 머리를 튼 거예요. 이제 머리 튼다 그러죠. 머리 올린다 그러죠. 나가서 그분이 제가 똥볼을 그냥 천지사방으로 날리는데 또 굿샷, 나이스 샷 이렇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격려를 하는지. 이런 모습은 일반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마치 천상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울까 봐 걱정하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찬양의 표현에도 상당히 절제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 왕이 얻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의 순종은 오늘날의 골프 갈채와 같은 수위였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왕에게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라, 그리고 분명한 경고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화살을 건네주면서 땅을 치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왕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왕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한 거예요. 이거 완전 바보짓이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노 선지자의 눈에도 왕의 행동에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의 문제. 노 선지자는 그 순간 승리를 놓쳤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원치 않은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왕이 대충 열정도 없이 땅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가슴에는, 죽어가는 선지자의 가슴에는 절망감이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왕은 불합격했고요. 나라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노 선지자가 통분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여, 당신이 땅을 대여섯 번 쳤더라면 당신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열정을 너무 자제하셨어요. 당신은 열정 대신 품위를 선택하셨으니 가장 놀라운 승리의 순간도 놓쳐버리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당신의 체면에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뿌린 씨앗에
결실을 거둘 것이니 그것으로 먹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적 행동의 위력을 이 젊은 왕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예언적 행동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 예언적 행동의 위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기 전에 그 짧은 순간 왕이 마음에 품었던 그 불신과 불만이 승리를 앗아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열정을 자제함으로써 대중의 시선과 개인적인 불신의 재단 위에 국가의 소망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곧 왕은 영적 세계에서의 열정 부족이 현실 세계에서의 나라의 운명을 좌초시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조국의 미래와 자손들의 미래가 자신의 열정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왕은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왕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화살들이 미래를 좌우하는 예언적 화살임을 알았다면 분명은 왕은 화살이 부서지도록 쳤을 것이고 그래서 대적은 완전히 정복되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영원한 원칙들이 아니라 정확한 인간의 예측과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혹은 목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합시다 또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뿌리고 거두는 영적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한가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는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정적인 찬양과 열렬한 예배를 드릴 때 격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손 안에 미래를 좌우하는 예언적 화살이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명 졸음은 사라질 것이고 냉담함과 체면의식도 사라질 것이고 열정의 천둥과 번개처럼 내리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열정을 갖고 우리 각자를 만나러 열정적인 이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순간 저 원수들은 사방으로 도망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돌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종교적 거칠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시지만 열정과 깨어진 마음으로 구하는 간구는 언제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승리는 열정이 쏘아올리는 화살입니다. 영적인 대적을 깨뜨리는 것, 우리 삶의 대적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쳐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그분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전기에 손을 얹을 때 그저 우리의 손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을 우리의 손 위에 얹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분의 손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 위에 있는 그분의 손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컨텐츠와 업적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이제 나는 예배 진행 노하우를 다 알았어. 특히 예배 진행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해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예배는 진행될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드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기보다 예배 자리에 오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보다 자기의 기품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분의 임재는 건물 바깥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열정은 그분의 임재를 예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그분의 임재의 보좌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위적인 종교적 공식에 따라서 메마른 지적 접근만 하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중에서 어떤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태양 중심이 아니기 시작할 때 그 행성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죠. 지구가 만약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위험에 처하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당신 자신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단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고 갈급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그분의 임재를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사이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창출해내는 이 놀라운 중간지대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세요. 누구든 언젠가는 열정의 이름으로 자기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친구들이 성경에 있어요. 바디메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장님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폐활량이 허락하는 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앵커식 말고 나레대식으로 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시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호사 스타일인데 이건 절박한 거지, 장님 거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 근데 바디메오는 웃으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갈급했고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자제시키든 전혀 상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남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져야 본전이었고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결국 그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그 피를 흘리는, 계속 하혈하는 그 치명적인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주님의 그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사방에 가득한 사람들의 발길을 손으로 헤치면서
예수님 뒤로 기어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만졌고 그녀는 그 수십 년간 자기를 따라오던 불치병이 그 즉시 나은 체험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끈질긴 가난한 여인, 모든 사회적 인종적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찾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모멸을 받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못 준다. 너는 개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졌어도 떠나지 않아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인 개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그 양식의 일부라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즉각적으로 떠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남자가 또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건데 귀신이 군대로 때로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어요. 늘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무덤에서 잠을 자고 소리 지르고 그 해변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 나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자기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 말라고 막 억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지가 나 살아야 되겠다. 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오직 저분만이 나를 이 귀신 때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으로 자신을 끌고 나갑니다. 귀신은 억하고 자신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밤낮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열정적입니다. 치료하시는 분 앞에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사람이 많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 재산 침해를 감행할 정도로 간절했고 결국 자신들이 메고 갔던 그 친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간절히 구할 것인가. 물론 사회생활에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매너라는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불에 자신을 던지는데 물에도 자신을 던지는데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뭘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인지 결혼하고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저기 한강변에 있는 88체육관, 그 저기 화곡동 가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88체육관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3박 4일 성경 통독 집회가 있었어요. 계속 성경만 읽는 겁니다.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회중들은 성경을 펴서 눈으로 보고 강사가 마이크에다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읽어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쫙 읽어나가요. 얼마나 됐을까? 한 이틀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1시간, 한 50분 읽고요. 잠깐 5분, 10분 쉽니다. 그 쉬는 틈에 제가 갑자기 너무 가슴이 뭐랄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체육관이니까 앉는 자리도 이렇게 둥그렇고 이쪽 저쪽 다 서로 보이는 거죠.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불렀어요. 처음에는 크게 부르지 않았죠.
근데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또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번.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석자에게 체면을. 아버지! 제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이 통곡하듯이 올라오는 아버지! 하면서 막 이제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방해한다고 누군가 불평했을 수 있어요. 혹시 동영상을 누가 찍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조용해진 다음에 제가 아주 미안해졌고요. 아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너무나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었다. 뭔가가 터져나간 거예요. 뭔가가 이 나를 누르고 있던 뭔가가 군대귀신이 떠난 것 같은 자유? 얼마나 시원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이게 닿는지 너무 달콤했어요. 달콤한 인생.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가 와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기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하는 때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금지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 애정 표현은 금지야 하는 그 속삭임을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삭임을 듣고 뒤로 물러서야만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원하세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날 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주님 귀에 들어갈 때 온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말씀해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여졌느니라. 요즘 그런 귀여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건데 아주 그냥 3살, 4살 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스키장에서 다 뒤집어 쓰고 이게 선글라스가 아니라 고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쓰고 지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스키 말고 뭐죠? 그게? 스노보드를 타고 지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타지? 그걸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영어로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아빠떼 이렇게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완전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귀에 들어올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올 때는 불완전해도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귀에 닿을 때는 온전하다. 네. 불완전한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온전해지는 것은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열정, 성령의 탄식과도 같은 열정의 기도, 열정의 찬양. 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얹어서 토해내게 하시는 그런 기도거든. 열정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더듬거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때 천상의 웅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요아스 왕이여, 당신은 뭔가를 놓쳤어. 나는 당신이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 열정을 지녔으면 했어.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붙잡고서 소심하게 땅을 3번만 톡톡톡 쳤을 때
당신의 승리는 크게 제한을 당한 것이요. 그것은 당신의 열정을 다 표현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노선지자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 왕의 소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창밖으로 날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팔 아래서 후세가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령의 창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늘의 창을 여세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순간에 초자연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웜홀이 열리듯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듯이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며 행동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의 수준의 어떤 블레싱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아스 왕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구원의 화살을 건네줄 때 거룩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교회는 바로 지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화살을 붙잡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무언가를 위하여 열정의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땅을 치라고 말씀하시면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상한 짓거리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열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저 열정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수확하는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말씀하시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의 임재에 너무나 흥분해서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돌며 춤추며 바보처럼 날 때는 그런 사람 어디 또 없나 찾으시죠.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이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기뻐 날 때는 다윗이나 평생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이 집 가득히 채우도록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화살로 이 땅을 쳐서 저들이 나의 열정 아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할 거예요. 나는 사람의 예의보다 주님의 임재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간절함을 표현할 거예요. 나의 체면보다 주님의 존귀함을 더 높이 올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춤을 추되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춤을 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예의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해요.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온전한 주의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화살이 저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고 완벽한 천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 손 안에서 이 화살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의 삶이 레벨업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의 열정을 갖느냐, 특별히 예배에서 어떠한 열정으로 예배 드릴 거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권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적의 요소가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열정, 그리고 구원의 화살, 열정의 화살만 있으면 승리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업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 상태로 머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우리 삶 속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할 것은 우리가 열정을 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임재하실 자리를, 그분이 나타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Among you, 너희 중에 내가 있게 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신다면 무언가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의 화살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회의 하늘이 열렸고 열린 하늘 창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화살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자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적의 영역, 원수의 요새가 완전히 부서져 내릴 때까지 땅을 칠 거야.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칠 거야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러한 예수 세계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